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주로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형렬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근위와 위엄이 있고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 그렇게 말할 때에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그분을 고대했는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은 온 세상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병거도 없고 용맹한 군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그분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나귀를 타고 갔다 하는 그런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두 제자를 보내어 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중반에 보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길을 가다가 나귀를 가져와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불러서 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상황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근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진정한 근이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그렇죠, 그분의 사역이 그렇죠, 그분의 고난이 그렇죠, 그분의 죽음이 그렇죠, 그분의 부활이 그렇죠. 탄생부터 부활까지, 이제 더 나아가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틀어지고 안 되면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깨닫고 돌아간다면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짓는 성당의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전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라틴어인데 스페니쉬인데 영어로 바꾸면 홀리 패밀리라는 얘기입니다. 홀리 패밀리, 성가정 성당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리 패밀리는 누구냐?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안토니 가우디는 이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1882년 3월 19일 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우디는 자기 살아 생전에 이 성전을 다 건축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1926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하여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설계대로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144년이 걸려서 2026년 2월 10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완공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44년이나 걸쳐서 드디어 올해 기술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기를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2026년 6월 10일 날 완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우디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완벽하게 지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므로 승리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 당시의 왕들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크고 강한 말을 타고 폼을 잡으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짐을 나르는 짐승을 탔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하느냐? 아,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아, 이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칼과 창으로 굴복시키고 정복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어요.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다 자기 건데 왜 그것도 주인에게 가서 빌려서 나귀를 타고 가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스펙이나 화려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주님이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참 어색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어떤 자를 쓰느냐, 주님이 내어달라고 할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그를 쓰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권력자로서 살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악한 사형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을 내세우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옛날 봉건제도 사회 때에 이 암행의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암행의사가 말을 타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말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앞발을 들고 힝 그렇게 폼을 잡았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말을 귀하게 여겨서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의 등에 타고 있는 의사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나귀가 누구냐?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내려놓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내려놓는 순간 평범한 나귀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늘 등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들을 흔들면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요, 귀한 찬양입니까? 이때 이 찬양을 불렀던 무리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호산나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무리들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무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의 찬양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찬양받았다가 찬양을 못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즉 예수님은 그 가치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그분의 가치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무리들처럼 한순간 호산나 찬양을 했다가 한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변덕쟁이로 전락된 인생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은 당시 사람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도 같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걸 길에 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는 말은 나의 권리를 말하고 나의 소유를 말하고 나의 자랑을 말하고 내가 하여튼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나의 겉옷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 발에 깔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 역사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흙탕 길을 만났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월트 롤리경이라는 신하가 자기가 입고 있던 실크 겉옷을 갖다가 펼쳐가지고 여왕이 지나가는 길에 쫙 깔았어요. 여왕의 발에 흙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월트 롤리경은 여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인물로 추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무리가 예수님의 발에 겉옷을 깐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내 병에와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밟고 지나가십시오. 즉, 나는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밟고 지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전적인 복종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지켜야 할 겉옷이 참 많습니다. 자존심의 겉옷을 지키고 싶고, 재산을 지키고 싶고, 또 자식 자랑하고 싶고, 뭔가 겉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겉옷을 주님의 발에 깔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겉옷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보다도 주님이 내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삶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돌아갑시다. 왕은 단순히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주님처럼 나도 겸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의 길을 걷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말씀을 신뢰하며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